이 시간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우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지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들어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아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 매우 집요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할 때까지 마귀는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다 쌓고 이제는 성문만, 이 문짝만 달면 되는데, 자, 그때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들은 공격하게 됩니다.
자, 4번이나 사자들을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만나자고 하죠.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번번이 거절합니다. 예레미야는 저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우선이었고 또 저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느헤미야죠. 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들은 집요하게 5번째로 봉인되지 않은 편지까지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왕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이 협박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어떤 이유를 만들든지 거기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게 되죠. 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도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조금도 발을 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대체적으로 단번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공격합니다. 처음엔 약한 것에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공격하게 되죠. 오늘 이 산발락과 그 대적들은 만나서 일단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자, 만나자고 합니다. 이 만나자는 게 첫 단추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다음 단추도 계속해서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에 단추를 끼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만나지 말아야 되죠.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유혹하고 그리고 나중에 협박하고 점점 강도가 세지겠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던 것이죠. 4번이나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5번째 협박하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혹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넘어지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올무, 마귀의 기락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유혹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제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2번째를 용납하게 되고 3번째를 용납하게 되고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은 여기서 모든 모양은 모든 종류를 의미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어떤 악이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틈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아예 초반부터 거부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초반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부터는 파죽지세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막아야 돼요. 이걸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밖으로 나온 말이고, 2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고, 3번째는 흘러간 세월이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해버리면 수습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빨리 하고 무엇을 늦게 하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듣고 나서 말하기 전에, 그리고 화나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기회가 왔다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급하게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그는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또 왕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합당한가? 이것을 먼저 내 마음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그 대적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바쁘다는 것이었죠. 무엇에 바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느헤미야는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서 자꾸 대적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거절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헛된 것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 있다면 누군가가 유혹할 때 거기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쓸 시간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주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이 일생에 몇 번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이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이웃집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가늠하게 돼요. 범죄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자기 마음을 놓고 헛된 데 시간을 보냈을 때 그는 그만 영적인 그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곁눈질하고 옆길로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 마귀가 바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틈을 노리고 있어요. 내가 틈을 주는 순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무시로, 이 말은 항상 바로 이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헛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이 대적들은 공격을 쉬지 않았습니다. 문짝을 달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해요. 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의 일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빙산의 1조각을 조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경건서적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알고 나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또 가르치고, 이 사이클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사이클이 흐트러지고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 방황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우리는 헛된 세상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쾌락과 방황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앞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